윤경환 목사 설교 말씀입니다. 협동 목사로 성경 말씀 공부 목사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윤경환입니다. 요새는 종교가 인기가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종교라는 거는 인간의 근본을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근본을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인간에 대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종교가 잘 대답을 못 해주니까 종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는 건 우리가 철학, 인문학이라고 하죠. 인간의 본질과 근본, 우주의 근본의 본질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이성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 대한 근본의 본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물음을 할 수 있지만 대답은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 결과적 존재입니다. 유물론적 사고를 하든 유실론적 사고를 하든 분명한 거는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던 어떻든 간에 인간은 결과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결과적 존재는 스스로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인간의 결과적 존재인 인간이 생각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질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상 철학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후회 말.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나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우리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철학적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전쟁과 평화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올바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제각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 종교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서로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을 따라라. 아니다, 나는 이것이 옳으니까 이걸로 가겠다. 아니다, 서로 싸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지를 정확하게 그것을 종교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물론 소크라테스가 생각해낸 말은 아닙니다. 그 델포의 신전이라고 그 옆에 쓰여져 있어요. 그걸 가리키면서 소피스트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주의 근본은 뭐다, 하는데 아니다. 우주의 모든 근본은 너 자신을 아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2500년이 흘러왔어도 그것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결과적 존재인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핸드폰은 뭐에 쓰는 거죠? 이 핸드폰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뭐예요? 통화 때문에. 통화 때문에 핸드폰이 쓰여진 겁니다. 이 펜은 뭐예요? 펜은 필기하는 것 때문에. 필기를 위해서 쓰여진 거죠. 컵은 뭐예요? 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누가 만든 거죠?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이건 결과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원인자의 만든 목적이 컵을 만든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자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이 컵의 존재 목적이 규정되는 거죠. 핸드폰은 통화라는 목적을 갖게 됐던 건 핸드폰의 결과적 존재가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 핸드폰을 만든 원인자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이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죠. 자, 펜이라는 것도 필기라는 존재 목적이 생긴 것은 펜을 만든 원인자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필기라는 목적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결과적 존재는 스스로 자기의 존재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자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존재 목적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후회봐야지. 나는 누구인가? 인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숭이라도 좋고 원숭이에서 가서 저 원숭이 앞에 동물원 가서 장난치지 말고 원숭이한테 물어보든지. 예. 그래서 원숭이한테 대답을 물어보든지. 그러나 원숭이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나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라고 하니까 원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창조 목적에 의해서 결과적 존재인 인간, 결과적 존재인 인간의 뭐가요?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왜 존재하게 되는가? 자, 그러면 그 말을, 그 대답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야만 되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렇죠. 우리가 창조한다는 말은요, 창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 뭐가 필요하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신앙을 할 때 항상 내 필요한 거, 내 사정 때문에 신앙하잖아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내 사정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사정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성숙했으니까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가 필요했을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 200세원 내가 나를 위해 치러내 나의 그래. 찬송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영광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그러면 찬양은 그러면은 천사는 찬양을 안 돌렸나요? 천사도 찬양 돌렸어요.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욕심도 많으셔. 하나님이 항상 그 왜냐면 인간 창조하기 전에 누구 먼저 창조했죠? 천사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천사는 찬양 돌렸는데 뭐 또 찬양 돌리는 존재가 왜 또 필요했을까? 자, 이런 생각 해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나는 이거 때문에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말씀이. 창세기에 주로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죠. 1장하고 2장. 1장과 2장에 걸쳐서 인간의 창조한 내용과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 1장, 2장에 걸쳐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이 살지 못한, 그렇게 살지 않았던,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타먹어서 타락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 그죠?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고 뭐 그런 내용들만 쭉 적혀 있어요. 창조하는. 그런데 재밌는 게 창세기 1장을 딱 창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럼 창조했는데 내가 왜 창조했느냐면 하고 그런 내용이 2절부터 적혀 있으면 좋은데 창세기 2절부터는 그런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아요. 땅이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쭉 하시는데 창조하는 이유와 목적을 그 앞에 보통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애석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 창조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1장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다는 거, 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속성을 이해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은 뭐죠? 이런 거죠.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사랑. 첫째, 그렇죠,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두 번째 속성은 성령 또한 뭐야? 진리이신다. 그래가지고 사랑과 진리.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된 가장 속성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도 사랑만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고 싶어. 그렇죠? 사랑을 이루려면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려면 조건. 첫째는 뭐야? 그래요. 대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대상은요 반드시 자기를 닮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들, 딸. 잘나셨네. 결혼했지. 골고루 잘나셨네. 나는 완싸했다. 난 딸만 낳는데. 자, 아들, 딸들은 제일 잘 사랑하죠. 네. 그렇죠? 왜 사랑해? 그냥 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죠. 우리 애기 나면은 딱 보는 게 어때요? 얘 나를 어딘가 닮았나?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디를 닮았나? 그거부터 딱 보잖아요. 그렇죠? 손주가 나도 얘 나를 어디를 닮았나? 왜 그래? 근데 이게 자식을 딱 낳는데 이 자식이 나를 안 닮고 이웃집 아저씨 닮았어. 그러면 좋아? 나빠? 이게 실험이 안 되죠. 볼 때마다 기분이 좀 뭔가 정이 안 통해. 근데 나를 닮을수록 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닮아야 돼. 근데 이 닮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때 닮았다라고 말씀하는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죠?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죠? 27절부터 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는데 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창조하실 때 삼라만상 중에 인간한테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려니까 닮은 존재를 창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사랑은 반드시 뭐예요? 기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고통이 돌아올 때는 그건 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자가 바람을 펴도 왜 펴요? 좋으니까 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도 뭐예요? 좋으니까라는 겁니다. 사랑은 좋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심히 뭐야? 좋았더라. 다른 데는 좋았더라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뭐야? 가장 큰 기쁨을 돌려드리는 존재다. 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과 더불어서 무엇을 이루려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뭐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을 이루려고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인간의 생명을 갖고 인간이라는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이 생명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한 거야?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목적은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말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창조했다? 사랑을 이루려고 나는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것인가? 네, 이런 내용은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해서 인간을 대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창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안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겁니다. 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이루고 싶어. 근데 사랑을 인간이 혼자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존재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사랑만은 혼자 이룰 수 있어요. 돈은 혼자서 벌 수도 있고 사기도 혼자서 쓸 수 있고 모든 건 다 혼자서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랑을 이루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건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돕는 아담을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와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럼 아담의 무엇을 도와주라는 거죠?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거 도와주라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게 있겠죠. 아담의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아담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존재인데 혼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와도 물론 마찬가지죠. 하와도 하와의 사랑을 이루려면 반드시 아담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중심은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는 다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나무는 또 공기를 내주기 위해서, 또 그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서로 다 위하여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뜻으로 이 존재 세계가 창조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왜 남자와 여자로 있었던가? 이것도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도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자만 창조하면 안 됩니까? 뭐 여자만 창조하면 안 돼?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사랑을 이루려면 반드시 인간도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구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인간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랑을 그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뭘 줘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 여기에는 좀 그 내용을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성격들이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8절.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며. 그렇죠? 복을 주시며. 첫째, 너희는 생육하는 이유. 두 번째는 번성하고.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며. 그래서 인간은 뭘 추구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이 불행을 추구하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잖아.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맞습니다. 그래,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행복을 추구하죠?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행복을 추구하죠? 불행을 추구하지 않아요. 다 행복을 추구해요. 왜 행복을 추구해요? 그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뭐예요?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건이라고 하면 만약에 물건이라면 뭐예요? 그 사용법이거든요. 사용법. 쉽게 얘기해요. 사용법. 이 잘 살아 이게 뭐예요? 이건 살아가는 법이에요. 살아가는 법. 살아가는 법. 이 법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살아가는 법. 이 법은 모든 존재의 결과적 존재의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이 핸드폰에 존재하는 목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통화라고 했어요. 통화에 대한 목적을 이루려면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뭐가 있어요?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 사용법대로 사용해야 이 통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결과적 존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용법을 핸드폰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물을 담기 위한 목적, 이 물을 담는 것을 그 목적을 이루려면 컵의 사용법이 있죠.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야 돼. 이 거꾸로 하면 물을 담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용법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든 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법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이법, 하나님의 창조의 로고스. 그러니까 사랑의 목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굳이 따진다면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라는 법도를 세운 거예요. 사랑의 법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법도. 그 사랑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계가 혼란합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사랑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왜 가족 간의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사랑의 질서, 법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주장하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그 내용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 법을 모르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21세기에 와서 그런 철학이 있죠? 그게 무슨 철학이에요?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무신론 실존주의가 판치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믿는 바가 진리야. 자기가 사고하는, 자기가 인식하는 게 진리야. 절대적 진리라는 건 존재해야 안 해.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책상이죠? 이거 책상이지만 우리 책상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요, 그렇잖아. 내가 여기 이렇게 깔고 위에 이렇게 앉으면 이건 뭐예요?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규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라는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규정된 삶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최선을 사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 실존주의의 근본적 바탕의 배경입니다. 그 무신론 실존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입니다. 이런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말 자기 소견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창조하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는 내팽개 칩니까? 비투어 던져버립니까? 무신론 실존주의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망망대해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내가 그냥 만들어 가서 이루는 거라는 거야. 근데 안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창조한 목적.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면 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너의 존재 목적을 이룬다는 거야. 그 나의 창조 목적이요 너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는 거야. 왜? 사랑의 완성을 이룰 때 네가 제일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야. 하나님 뭐 할 때 기쁘죠? 돈 많이 벌고 기뻐요? 하나님 권력 잡으면 기뻐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해야 기뻐요? 사랑을 이루어야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뭐 해야 기뻐요? 사랑을 이루어야 기쁜 거예요. 그게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면 네가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두 가지 축복만 주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생육을 한다는 게 성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미완성으로 지어진 거예요? 미완성. 그렇죠. 미완성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완성돼서 타락했다.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또 완성돼서 또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장 과정 가운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미완성을 통해서 완성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생육을 하는 것. 자, 우리가 있잖아요. 동물은요. 동물은 뭘로 지었죠? 흙으로만 지었어요. 천사는 뭘로 지었죠? 천사는 영으로만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튕기는 흙으로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흙과 생명, 다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고 생명이 되는 뭐 영혼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은 흙만 있어요. 천사는 영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생육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두 가지를 미완성을 통해서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육신도 완성해야 되고 영혼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완성해야 돼요. 동물은 뭐만 완성하면 되죠? 육신만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완성의 크기를 뭘로 따져요? 몸무게와 크기로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완성의 기준을 몸무게와 크기로 따집니까? 아니죠. 영혼의 성장을 갖고 따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육하라는 말은 뭐예요? 영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통해서 영혼과 육신을 가면 어떻게 완성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분명히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있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묻기를 어때서 오느냐? 어린 적은 가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서 뭐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가 그 다음에도 뭐래? 부와 죽은 자가 부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고 다시 하면 그래 육의 몸으로 심고 뭐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존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서 뭐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말이여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육신과 영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장하느냐? 자, 우리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왜 인간이 육신과 영혼을 주었죠? 이럴 때 이게 또 고민스러운 거야. 동물은 육만 주었고 천사는 영만 주었는데 왜 인간은 육신과 영혼 두 가지를 주었냐니까. 이런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먼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가르쳐줘야 될 근본적 말씀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고 뭐 성경 구절이 뭐가 어떻고 그건 다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해. 나를 모르고 다른 것을 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도 모르면서 나 이외의 것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되죠. 내가 왜 존재했는지, 그리고 왜 인간이 육신과 영혼으로 존재했는지, 왜 존재하는 인간은 왜 육신과 영혼을 갖고 있는지,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존재 세계는 영적 세계와 자연계 두 가지를 창조했는지, 그래서 왜 인간은 반드시 육적인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영적 세계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내용 설명해.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하고는 뭐 다른 거 뭘 알아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여태까지 정확히 알려준 데가 있냐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어떤 종교도 없어요. 만약에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목적이라도 정확히 알았다면 저 불교, 저 천주교 신부 수녀들은 혼자 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뭘 어기는 거야? 첩법을 어기는 거죠. 하늘의 근본에 너희들 생육과 번을 만물 주관 하라고 그랬는데 왜 혼자 살아? 그 첩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혼자 살라고 하는 과정의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타락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타락 이전의 말씀. 다시 말해 본연의 인간이 살아가는 것. 그걸 알고 타락의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연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왜 인간의 육신과 영혼 두 가지를 주었을까? 그리고 왜 이 지상과 영적 세계 두 가지의 삶을 살게 했을까? 요것에 대해서 5분만 잠깐 쉬었다 요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